안녕하세요.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화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혹시 어떤 날인지 알고 계신가요? 네, 중복입니다. 중복이라고 하길래 제가 이제 찾아서 검색을 해봤는데 그 초복, 중복, 말복 이렇게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요걸 이제 나눈 그 이유가 이 기간이 이제 1년 중에 가장 더운 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 이제 몸보신도 하고, 그리고 옛날 분들은 그 뭐 산이나 아니면 계곡으로 이렇게 더위를 피하려고 어디로 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더운 날 교회로 오셔서 더위도 피하시고 또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은혜도 많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연과 섭리 사이에서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섭리와 우연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 삶이 섭리 혹은 우연으로 양분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살얼음을 걷는 불안한 삶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연의 연속으로 인식하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은 예측 불허의 살얼음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불확실한 삶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연의 연속으로 인식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도박장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견고한 삶도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섭리의 연속으로 인식하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은 그 누구보다 견고해질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도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섭리의 연속으로 인식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은 누군가의 확실한 손길 아래에 인도되는 삶이 될 것이니까요. 프랑스의 철학자인 장폴 사르트르는 인간을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라고 소개합니다. 어쩌면 이 철학자 사르트르도 우연의 연속에서의 삶을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남긴 이 말은 불확실한 삶에 대한 자신의 실존을 스스로 발견해내야만 하는 한 나약한 인간의 탄식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낱 작은 미물을 통해서라도 인간의 삶이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섭리의 연속임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우연과 섭리 사이에서 방황하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속 선지자 요나는 다소 기피하고 싶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아수르 그리고 그 수도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수르는 어떤 나라인가요? 아수르,
네, 감사합니다. 솔로몬 왕국 곧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 이렇게 두 나라로 나뉘기 직전 통일 왕국 시대 때는 아수르는 아주 작은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왕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양분되게 되면서 아수르는 그 혼란을 틈타서 점점 몸집을 키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아수르는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을 끼고 사진과 같이 큰 제국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지리적 위치로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보다 더 위쪽에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남방으로 확장 정책을 펼칠 때마다 항상 북이스라엘과 마찰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수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차 세력을 확장해 갔고 그렇기에 북이스라엘과 더 많은 마찰과 또 갈등을 빚게 되었습니다. 아직 요나의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인해 멸망당하게 되죠. 이런 나라의 수도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했던 인물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요나였습니다. 자신이 미워하는 원수를 향해 마음에도 없는 메시지를 전해야 했던 그의 사명은 정말 역설적인 것 같습니다. 그도 그 역설을 아마 통감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번민하는 마음을 견디다 못해 그가 선택한 방법은 바로 도망이었습니다. 요나의 도망은 철저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의 도주는 상당히 계획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최종 도망지를 설정했고 바로 그 장소는 다시스였습니다. 다시스를 지도상에서 확인을 해보면 스페인 남부에 위치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처럼 신대륙, 곧 아메리카 대륙이나 아니면 남아메리카 대륙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 지도에 대한 정보는 꽤 빈약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세상 끝은 동방의 경우에는 아마 인도였을 것이고 서방의 경우는 여기 스페인 대륙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스페인 대륙의 남부 다시스로 도망한다는 것은 그들이 알고 있는 가장 끝의 지역으로 도망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땅끝 도시 다시스로 가기 위해 요바로 향하여 몸을 배에 실었습니다. 그렇게 요나는 하나님의 낯으로부터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전능자에게서 도망치는 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는 요바로부터 출발한 그 배에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바다 가운데 폭풍은 아마 베테랑 뱃사람들도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배가 거의 깨져가는 그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그저 신들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 요나는 하나님께 단단히 도망치려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거대한 폭풍 앞에서 유일하게 신을 향한 기도를 올리지 않는 사람이 바로 요나였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그 허망한 것들에게 목숨을 구걸할 만큼 선원들은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께 요나는 구원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능자의 뜻을 피해 도망하고 있는 처지였기 때문에 차마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순간 요나의 머릿속은 상당히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적절한 답을 얻기 위하여 제비를 뽑기로 다짐을 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조금 우습기도 한데요. 무작위성과 확률과 우연의 법칙만이 존재하는 이 제비로 자신의 목숨을
여기에 담보로 맡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기서 현명한 답을 도출해낼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우연과 확률의 결과처럼 보이는 제비는 결국 요나를 지목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제비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도구로 종종 사용되어졌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각 지파가 땅을 배분할 때도, 또 신약의 가룟 유다로 인해 발생한 12제자의 공석을 채우려 할 때도 모두 제비뽑기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비뽑기는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제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이 화면에 보시는 대로 고랄입니다. 저희들도 일상에서 흔히 제비를 뽑는데요, 대개 제비하면 우리는 종이를 접어놓은 모양을 아마 떠올리실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제비 곧 고랄은 오늘날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이 고랄은 작은 조약돌이나 질그릇 조각 또는 나무 조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고랄을 던져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판단했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에는 제비를 뽑는다는 표현 말고 제비가 떨어졌다 등의 표현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 고랄의 모양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랄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대변할 수 있었는가? 제비뽑기는 인간을 철저히 배제하는 수단입니다. 왜냐하면 행위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혹은 원하는 것을 뽑으려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란다 할지라도 제비는 그 모든 인간의 뜻과 의도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죠. 흔히 우리는 그래서 제비를 뽑고 그 결과를 얻는 과정을 확률 혹은 무작위성 등의 용어들을 사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유대인들은 제비의 이러한 특성을 일반인들과는 다르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이 결과에 개입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로 인해 하나님만이 이 수단에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인간이 이와 같이 철저히 굴복하고 또 순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수단에 역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제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잠언 16장 33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먼저 이 제비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심화시키기 전에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구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잘 구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를 생각해 보면 더욱 인간의 부족함이 여실히 드러난 것 같은데요, 과연 우리의 기도에 순수함이 있을까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스스로 제 기도 생활과 또 신앙 생활을 돌아보았습니다. 언제나 저도 하나님께 무언가를 기도할 때 제 의도나 희망사항을 먼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늦은 감이 없잖아 있지만 하나님께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저를 이끌어 주세요 라고 마칩니다. 제 이러한 기도 생활을 되돌아보면서 저 자신이 간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 의도와 희망상보다 앞세울 수는 없었을까? 하나님께 오직 주의 뜻만을 구하는 순수한 기도를 올릴 수는 없었을까 하고 말입니다. 어쩌면 유대인들도 제비를 뽑을 때 저와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이 방식에 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좋은 것을 나눠 갖기 위한 제비 뽑기라면
더 좋은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안 좋은 것을 뽑는 제비뽑기라면 그나마 나은 것이 뽑히길 희망하는 마음으로 제비를 뽑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비라는 수단을 통해 물리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배제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순수하게 제비의 결과가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에 이렇게 물리적으로라도 우리의 뜻이 배제될 수 있으면 참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이 기도에 녹아들어 순수해야 할 기도를 안 좋게 물들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우린 하나님께 순수한 기도를 올리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쉽진 않겠지만 우리의 의도와 마음을 제할 수 있다면 하나님도 이 노력을 보시고 그분의 주권을 더욱 풍성하게 기도의 결과물로 나타나 보이실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마 요나만큼 하나님의 섭리를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 다양하게 경험한 사람은 드물 겁니다. 결국 제비의 결과를 보고 그가 바다에 몸을 던졌을 때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물고기의 뱃속에서 살아있을 수 있었죠. 어쩌면 그가 물고기 뱃속에 살아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있을 수 있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연장한 요나가 보내진 니느웨에서 그는 무엇을 보았나요? 하나님의 섭리로 보내진 그 니느웨 땅에서 요나는 일반적인 예상과는 전혀 다른 회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니느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지 생각이 드시나요? 니느웨의 타락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요나서 1장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여기서 내 앞에 라는 표현은 성경의 다른 사건들에서도 살필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 노아의 때 인간의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 앞에라는 표현이 쓰였죠. 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로 작정했을 때 이와 비슷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9장 13절입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 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자, 니느웨의 죄악이 어떠했는지 역사적으로 다 살피지 않더라도 성경은 그들의 죄악이 노아 홍수가 임하기 전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의 상황과 비슷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했던 그들이 요나의 하룻길 선포를 통해 변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고 하루 만에 자란 박넝쿨을 통해 또 이를 하루 만에 갉아먹는 벌레들을 통해 그분의 섭리를 요나에게 보이십니다. 자연물들이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기적을 보인 것이죠. 이와 비슷한 사례가 여호수아가 아모리 사람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해를 멈추신 사건, 그리고 히스기야를 위해 하나님께서 해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시다면 자연의 섭리를 역행하고서라도 그분의 섭리를 보이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통해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놀랍고 신비한 기적들을 통해 그분의 섭리를 드러내셨지만 전혀 기적처럼 보이지 않는 아주 사소한 누군가에겐 우연의 산물처럼 보이는 그 제비를 통해서라도
그분의 섭리를 요나에게 보였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엄청난 기적들을 다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리스도인 모두가 요나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들을 다 경험하진 못합니다. 또 하나님도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요나처럼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만 자신의 뜻을 말해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지 회의감을 품기도 하고 또 그분의 놀라운 증언과 성취를 때로 기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우리의 시각이 바뀌면 너무나도 자주 만날 수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치 요나에게 떨어진 제비처럼 일상의 우연처럼 느껴질 법한 순간들을 통해서도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말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사소한 제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를 보이고 계신다면 삶 속에 스쳐 지나가는 많은 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그분의 섭리를 보여주셨을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소한 순간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우리를 그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둔해서 혹은 그저 우연이라 생각해서 무시하고 지나가진 않았을까요? 이사야 46장 10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이 기뻐하는 모든 것을 이룰 것이라 단언하셨습니다. 비록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놀라운 기적이든 혹은 우연처럼 보이는 제비든 무슨 수단이든지 상관없이 말입니다. 예수님 또한 이러한 의미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우리가 매일 보는 미물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날 수조차 없습니다. 이를 바꿔 말하면 오늘도 참새가 변함없이 날 수 있는 것은 그 미물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살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새보다 더 귀하다고 말한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가 비록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참새보다 더 귀한 우리도 그분의 섭리 속에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예전과는 매우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평상의 삶에서 전에는 우연처럼 보이던 것마저도 사실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이렇게 사소한 것 하나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우린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요나처럼 큰 물고기 뱃속에 삼켜져야만, 하루의 선포로 니느웨 모든 사람이 회개하는 역사를 경험해야만, 하루 만에 자라고 죽는 박넝쿨의 기적을 경험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사소하고 우연처럼 보이는 삶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들을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회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하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섭리를 지금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렇게 앞에 말했던 철학자 사르트르의 말처럼 우린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연과 무작위성과 확률의 법칙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더는 우연과 섭리 사이에서 방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비를 통해 요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 우리의 작고 소소한 순간 속에서도 분명 찾아볼 수 있을 테니까요.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화요 기도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개인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안내가 좀 잘 안 나오기는 하는데요. 우리 음악이 연주될 동안에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기 좀 제안 드리는 기도 제목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오늘 우리 함께 나눈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나의 매일의 삶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후반기에 있는 전도회를 위해서 또 우리 지난번 전도회 이후에도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사랑을 베풀고 있는 구도자들에게 계속 관심을 보여주실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꾸준하게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각종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여름에 진행되는 여러 사역들이 있습니다. 어린이부 여름 성경학교 캠프가 있고, 우리 학생선교회 고등부 여름 캠프, 또 선지자학교 중등부 패스파인더 캠퍼리 세 가지 행사에 일정에 따라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청년선교회 수련회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역이 주님의 풍성한 열매가 맺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네, 저희 마치는 찬미 447장 주께 두 손 모아 비오니 찬미하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오니 계시는 종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주여 우리 모든 허물을 주님의 피로 씻으사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주여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오니 크시는 종 베푸사 예비하신 주의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주여 우리 맘의 새빛이 어두운 밝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주여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일상이 우연과 섭리 속에서 고민되어질 때에 어떤 시선을 가지고 바라봐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는 어떠한 일을 또는 생각과 사건들을 우연의 일이라고 또는 확률적인 일이라고 할 때에 저희는 오직 그것을 역사하고 계시는 아버지를 믿는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이해되지 않고 모순되는 것들이 보여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세상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아버지임을 믿고 저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길을 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보여지는 것만 믿고 또 아주 크게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만 믿는다 할지라도 저희는 삶의 작고 희미한 것이라도 아버지의 섭리라면 그것을 듣고 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당신과 소통하고 또 당신과 동행하는 길임을 깨닫는 또 생각과
또 이 생각을 통한 저희 삶의 개혁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